유튜브 채널 방송 김경호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고 동의하시지 않나요? 제가 노래는 잘 못 불러도 듣는 것은 매우 좋아합니다. 지금은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전에 원룸에서 살 때에는 안사람이 TV를 틀어놓고 보면 TV를 불가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원룸 한 공간에서 살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우연히 TV 싱어게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노는 것을 좋아하고 게임을 매우 좋아하고 특별히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끌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싱어게인 경연은 예선을 거쳐서 심사위원들의 혹독한 평가를 받으면서 도태되기도 하고 본선으로 진입하기도 하면서 최후의 1등을 가리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준결승에 진출했었던 한 청년 재미교포였었는데요. 이 사람과 함께 노래 경쟁을 했었던 상대방은 외모와 몸매가 출중했었습니다. 그러나 당락의 결정을 짓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아니라 전 국민 문자 투표였어요. 만약 노래로만 경쟁을 했다면 비슷하거나 더 뛰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국민 문자투표에서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면서 그 마음속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과 불만을 마이크에 대고 한마디를 했었습니다. 이렇게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몰표를 밀어주다니 대한민국은 외모 지상주의예요. XX 와서 못 살겠네. 너무 불공평해요. 사회자가 돌발적인 상황이 발발하자 민망해서 안절부절 하다가 갑자기 멘붕이 오더니 마이크를 빨리 뺏어버렸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생방송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만약 녹화 진행이었다면 당연히 커트되었을 것입니다. 방송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여과 없이 지상파를 탔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씩 미소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딱 걸렸어요. 재미있지 않나요? 불공평한 세상. 비록 노래 경연대회였었지만 사실 외모가 더욱 중요한 점수로 작용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은 유독 아이돌들을 좋아하잖아요. BTS 보면 백마탄 왕자처럼 핸섬한 미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미교포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살아갈 때에 공평한 세상이라고 느끼고 생각하지는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확실히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공평합니까? 아무리 밤을 새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다니던 사촌형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했었던 말은 이랬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불만에 가득 차서 사촌형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본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누구는 천재고 누구는 머리가 나빠서 죽어라 공부를 해도 전체 1등을 할 수 없고 이건 그야말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들려면 공평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아야 경쟁을 할 수 있지. 서로 다 다른데 우리 보고 어떻게 경쟁을 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단호하게 사촌형의 제안을 잘라버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이 세상을 향한 불만이 대단했었던 사춘기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너무도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내 자신이 차별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방금 태어나서 보니 찢어지게 가난한 판자촌이에요.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들어가서 새롭게 다른 데서 태어날 수도 없고요. 누구는 대재벌가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물질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누구는 흙수저로 빈민촌에서 달동네에서 태어나서 항상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먹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니가 뭔지 뭐니가 왼수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건 안 부러울 수도 없고, 수천억 원을 가지고 물 쓰듯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차별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차별한 것은 아닌데 차별된 상태로 태어났으니 이는 하늘이 정해진 운명으로밖에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살아야지요. 어쩝니까? 별 수 없어요. 나와 여러분은 흙수저 운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혼자 이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참으로 얄밉고 짓궂은 인생이며 알 수 없는 인생이며 밑도 끝도 없는 오묘한 인생이며 외롭고 쓸쓸한 인생입니다. 시작부터 차별을 느끼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이 태어나 버렸으니 우리의 인생 어쩝니까? 이미 시작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인생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사춘기에 들어서서 부모님과 세상을 향하여 한참 반항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은 하늘이 정해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운명인데 어쩌겠냐고 하면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살면 다행이고요. 오늘 하루도 약 30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죽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가만히 쳐다만 볼 수가 없어서 뭔가 해야겠다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해봐도 그냥 단지 운명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인생일까요? 어떤 각도로 보면 던져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철학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유명한 스님이나 철학자들의 말도 들어보고 유명 강사, 일타 강사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정답을 찾아 헤매지만 뾰족한 방법과 해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을 논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어디서부터 해결하고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본 인생은 차별이요, 불평등이요, 불공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운명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사상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과 인간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일까요?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야만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출발점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으니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단추를 올바로 꿰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인생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작의 첫 단추를 잘 해결해야만이 그래야 끝까지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시켜 주십시오.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인간에게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고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지 않았으며 인간은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여 인생의 무대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인류 역사를 시작하도록 사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무대와 역사와 시간을 인간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세상의 무대를 준비하시고 역사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참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목하여 쳐다본다면 방금 제가 제기한 모든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인간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사람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에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절대 없어요. 창조주 참신 하나님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그분이 의도하고 계획한 프로젝트입니다. 인생의 무대의 조건은 참신이 펼쳐놓으신 것이며 그분이 의도한 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신에게 주목하여 그분이 하신 말씀과 의도와 뜻을 음미하여 배운다면 방금 제기한 불공평한 세상의 무대의 조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모태에서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무슨 원리와 사상으로 만드셨는지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만드신 분의 뜻과 의도와 사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것입니다. 깨달음이 한 방에 오실 것입니다. 두 번 들을 것도 없어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장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두 구절을 읽고 깨달음이 오면서 바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깨달음이 오십니까? 무릎을 한번 탁 칠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사람을 사용하셔서 대신 쓰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참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와 뜻과 사상과 원리를 명확하게 대변해주고 계십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참신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듭니까? 진흙을 정성스럽게 이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귀한 그릇, 천한 그릇으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요. 이해하기 쉽게 속담을 사용하여 한마디로 말한다면 엿장수 마음이에요. 즉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토기장이 마음인데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예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으로 만들든 귀한 그릇으로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참신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므로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항의하고 따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천한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과 참신은 마치 토기장이와 각종 그릇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으로 귀하게 만들며 어떤 사람은 마치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천하게 구별하여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구별하여 만들고 존재하게 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법칙이요 원리이며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은 지금의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구별하여 만드신 사람들이며 구별된 세상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이 되신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 즉 재능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창조주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각 사람에게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1달란트 주셨습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1달란트 주는 것이 창조주 참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눠주시는 것이 참신 주인의 뜻이요 마음이요 원리요 사상입니다. 창조주 참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구별하여 주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능력과 시간과 재물과 신체적인 조건과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구별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불평등, 불공평, 불공정하다고 느끼며 차별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일 뿐입니다. 인간의 사상이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과 원칙대로 자신의 뜻대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작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신은 구별하여 다르게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차별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오직 구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이 세상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체휼하는 사회적 공간입니다. 창조주 참신이 마음대로 구별하여 만든 인간과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차별된 세상이 아니라 구별된 세상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참신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네요. 참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의 원리에는 평등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차별의 개념도 없으시고요. 오직 구별의 원리를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신은 이 세상과 각 사람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며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참신은 창조에 있어서 평등과 공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구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토기장의 마음대로 창조주의 의도와 뜻과 사상과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결정으로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눠주셨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의 마음은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결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각 사람은 구별되게 받습니다. 구별하게 만드시고 구별되게 나눠주시는 것이 창조주의 뜻과 결정입니다.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결정은 의롭고 옳으며 선하십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사상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세상이며 참신의 뜻대로 펼쳐진 이 세상과 사람들의 무대입니다. 구별된 세상이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사상과 창조의 원리가 의롭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토기장이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으며
제기해서도 안 됩니다. 토기장의 뜻이 의롭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각 사람에게 구별되게 만드시고 나눠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결정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자기 자신에게 나눠 주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과 능력과 은사가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결정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순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구별된 세상에서 각자가 받은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평등, 공정, 공평, 차별, 차등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상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에요. 참신과의 관계가 먼 개념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필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평등하게 여기며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평등의 개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창조에 있어서 참신 하나님에게는 평등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므로 평등이라는 것은 참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평등과 차별의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그저 단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필요한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의 사상을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는 평등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이것을 배우세요. 이걸 모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인용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 참신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상과 결정은 의로우시며 의를 행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통치 사상을 배워야 합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사상은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선하십니다. 이 첫 단추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 나머지 모든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첫 단추를 이해를 못했는데 어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며 마지막 단추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단추는 죽음의 단추이지요. 죽을 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죽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못 배우면 괜히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구별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대하여 불공정, 불평등, 차등과 차별을 당하였다고 불평과 원망과 쌍욕을 하면서 저주하며 자신의 신세만 탓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며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불만에 가득 찬 인생을 외롭게 살아가며 우울감만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 세상은 이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오직 살 길은 참신의 관점과 사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참신의 관점과 사상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정답만 올바르게 배우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를 이는 차별 대우가 아닌가, 이는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느낄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평등과 공평의 문제는 도저히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그렇다고 인생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구별된 무대입니다.
불공평, 불공정, 불평등, 차별의 무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80억의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참신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참신이 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무대가 절대로 아니에요. 도리어 그 반대로 참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무대입니다. 그러므로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결정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세요. 더더 말고 덜더 말고 자신의 모습,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대로 살아가세요. 한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한 달란트로 열심히 살아가세요. 금그릇이면 금그릇으로 살아가세요. 나무 그릇, 질그릇입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까? 괜찮아요. 지으심이 그것입니다. 작게 가졌으면 작게 가진 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불공정, 불평등한 세상이다라고 원망할 때 이미 인생은 문제 가운데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늪에 빠지는 것처럼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서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결단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구별된 세상입니다. 각자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서 각자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별된 세계라고 합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 즉 구별된 세상입니다. 이 참신의 창조의 원리와 사상을 깨달으면 인생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마치 공자가 말하는 지천명하는 것과 같아요. 하늘의 뜻과 이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구별된 세상, 구별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맨 거예요. 바로 구별된 인생과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